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고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또 다른 기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처음 듣는 분은 안 계시죠? 오병이어는 많이 표현하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더 큰 기적에 대해서는 많이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일어났었던 기적에 대해서는, 일에 대해서는 또 기억하고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칠병이어는 좀 묻혀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0명을 먹이셨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과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기적의 차이여서 그런지 더 적은 것으로 많이 먹인 것, 그리고 먼저 일어났었던 기적이 있어서 그런지 칠병이어의 기적은 많이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렇게 좀 파묻히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다른 것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무렵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또 큰 무리가 있는데 이 또라는 것은 또 큰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또는 또 먹을 것이 없는지라 라는 겁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도 됩니다. 저희의 인생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없을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어렵고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런데 그 무리가 큰 무리였어요. 근데 이때 이분이 안 계셨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중요한 그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2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네, 여기서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아예 소유한 것이 없었다.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보면 아예 가진 것이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누구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꼼쳐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간직하고 있고 숨겨두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군에 가면 이렇게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뭐
초콜릿이나 이렇게 뭐 자유시간 이런 것을 주면 이렇게 잘 숨겨뒀다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먹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3일 동안, 사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오병이어 때의 기적을 저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그들이 하루 종일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3일 동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던 무리들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했냐면 이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고 3일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이 가까웠던 사람도 있었겠죠. 오늘 말씀처럼 집이 멀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집에 가지 않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집에 가까우면 집에 갔다 올 만도 한데 예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잠깐 집에 가서 씻고 오거나 잠을 편하게 자고 오거나 아니면 먹을 것을 챙겨서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보십니다. 오늘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는 데 기준이 또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준은 누구인가? 그것이 나와 있는데 바로 그 기준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 모두가 먹을 것이 없었고 다 굶고 있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집이 가까운 사람이 있고 오늘 말씀처럼 집이 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지 나와 있진 않아요. 얼마나 먼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집이 가까운지 누가 집이 먼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안타깝게 여긴다. 근데 왜냐하면 그들이 3일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집에 돌아가다가 집이 먼 사람도 있는데 집이 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너무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집에 가다가 쓰러질 것이다. 예수님의 기적의 기준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집에 가다가 쓰러질 사람들. 라목사님도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먹는 것에 이렇게 음식을 저희가 잔치를 베푼다. 교회에서 먹을 것들이 있고 이렇게 이래서 뭐 국수를 한다든가 지난번에 저희가 떡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꼭 굳이 교회에서 이렇게 먹을 필요가 있냐? 근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베푸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몇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100명 정도가 되는지 아니면 10사람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몇 사람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어떠한 기적을 베푸시는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만 4,000명이었습니다. 적게는 10,000명에서부터 15,000명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다가 쓰러질 그 몇 사람들을 위해서 10,000명에서 1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그런 잔치를 배설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어찌 보면 참 계산이 안 맞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과는 참 계산도 멀 수가 있습니다. 집이 먼 몇 사람 때문에 최소 10,000명에서 1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저 요기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먹고 남을 정도로 먹이셨어요. 주셨어요.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어야 할 때까지 먹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부족할 때 일어나죠. 부족할 때 일어나죠. 그런데 어느 때 일어나는가? 중요한 한 가지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당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부족할 때 일어나죠. 근데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어떠한 마음입니까? 밥은 잘 먹었니? 물어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 먹고 다니겠죠. 성인인데 잘 먹고 다니겠죠. 잘 챙기겠죠. 근데 부모 마음은 어떤가? 옷 따뜻하게 입어라. 날이 춥다. 이미 장성하여서 40, 50이 넘은 자녀에게도 또 얘기합니다. 길 조심해라. 밥은 먹었니? 밥은 잘 챙겨 먹니?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전부 부어드렸던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의 관점에서 보면 낭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제자들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 여인의 소유였어요. 여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그것이 허비라는 거예요.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화가 날 정도였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이유도 있었어요. 이유가 명백합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값어치가 하는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은 정말 이 여인의 행동은 제자들이 화를 낼 정도로 비합리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전 그 말씀을 보고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저희 리더였던 하영조 목사님이세요. 2007년도가 되었을 때 러브스라타라는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의 지역의 교회들을 모아서 함께 전도하고 어떤 집회를 가지며 전도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왜 2007년도에 그런 일을 행하였는가?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에 대한 저희가 100주년 되는 기념이기도 했었고요. 마침 그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많은 단체들과 연합들이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 부흥이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 집회와 모임과 행사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단체들에서는 오늘의 기회에 대해서 또한 하영재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하필이면 일본에 가느냐?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쏟아부느냐? 그 똑같은 돈이면 동남아시아로 가면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하영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압니다. 저도 압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거 저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많은 소비라는 걸 아는데 동남아시아로 가면 수백 개 수천 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 왜 하필 일본이냐? 자꾸 생각나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자꾸 생각이 나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이해를 뛰어넘고 생각을 뛰어넘어서 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부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계산을 뛰어넘어,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 언제 일어나는가? 손해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될 때도 있겠죠. 그때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면 바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에 대한 행동을 볼 때 우리는 흔히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낭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몇몇의 사람일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낭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예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왜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기력이 세하여 길 가다 이렇게 쓰러졌을 것에 대해서는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도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죽지도 않는데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은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쓰러지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못 보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낭비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낭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단 1분도 되지 않아서 전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라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처럼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다니,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니, 그것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니, 이것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비합리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낭비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낭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마음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아깝다는 생각될 것이 낭비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있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내어드림으로 시작되었어요. 지난주 성정훈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듯이 한 아이의 헌신, 한 아이의 내어드림을 통해서 그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가 5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 이 시간 함께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시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자들이 먼저 먹었을까 아니면 나중에 먹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4,000명, 남자만 4,000명, 적게는 10,000명에서 15,000명 사람들은 다 나누어 준 다음에 마지막에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누어 주고 섬기는 사람은 잘 못 먹게 됩니다. 이번에도 떡국을 했었지만 그 섬기시는 분들은 제일 마지막에 드시죠. 다 퍼주고 다 퍼주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떡 몇 개나 있느냐? 7개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는 거 다 모았더니 7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그 무리들을 다 앉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서 앉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비스듬히 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로마 시대 때 나왔던 그 이렇게 그림이라든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건방지게 보일 수 있는 좀 이렇게 비스듬히 이게 기대해서 이렇게 먹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앉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4,0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떡 7개만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것도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먼저 앉으라는 거예요. 먹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건방지게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이 자세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로 친다면 앞에 먹을 것을 이제 먹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손을 대준다거나 이제 먹을 수 있게끔 이제 숟가락과 젓가락을 세팅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세를 취하라고 말하는 것도 믿음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다. 또한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시작하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가?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다면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시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경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다면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시겠습니까?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 오늘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오늘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오늘 나누어 주어라, 이 기적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기적의 아침이 되고 기적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인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변화되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신란하여 라는 표현이 11절 말씀에 나와요. 그것은 공격하고자 하는 질문을 의미합니다. 이 신란이라는 표현은 정말 책을 잡아서 어떻게든 공격하겠다라는 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 공경에 빠뜨리고자 해서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건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공격하고자 하는 질문.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래서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죠.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인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람인지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인지 사인을 보여달라, 표적을 구해달라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기적을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부터 왔는지 그것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요, 예수님 자체가 메시지요, 예수님 자체가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왔는데 자신을 증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자라면 왕의 사자라면 왕이 준 증표를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왕이 직접 왔어요.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증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마음을 보면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왜요? 공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베푸셔도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표적을 또 다른 공격할 거리를 삼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기적을 행하였을 때도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라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 치유, 병자를 고치는 이 기적을 행하였어도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어떻게든 공격하고자 했으면 그 거리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냥 떠나가십니다. 어떠한 기적도 베풀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일어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왜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라도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여기 다 좋으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비추어서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내 안에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실 때 또한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기도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혹시 제 마음 가운데 딱딱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이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책을 잡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기적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제자들처럼 이제 나누어 주어라, 나는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마음이 있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세우고자 하는 마음,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이 나의 삶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부족할 때 일어나죠. 풍족할 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낭비를 행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통해 역사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나누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베드로를 부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이끌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먹이고 주고 나누어 주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롭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다시 한번 꿈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면서도 하나님 이 세상 가치로 볼 때 낭비여 허비일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내어주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이터와 만남 가운데, 또한 지금도 땅끝에 수고하시는 모든 성교사님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